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김성화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불교 대학을 세워서 성녀를 더 많이 배출하면 불교가 영성해질 것이다, 이걸 믿고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이렇게 막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단 내부에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좀 악화되어서 이분이 거기 휘말려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불교대학 건립은 수포가 되고 또 큰 돈을 기부하기로 한 그 사업가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방에 있는데 자꾸 교도관이 성경책을 자꾸 읽어보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책도 없고 그래서 읽을 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에 계속 빠져들었어요. 빠져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성경에는 너무나 쉽게 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은 그 죄를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성경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던 석가모니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이 석가모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집중해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으면 당신의 아들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집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니까 그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요,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살려서 돌려주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참 진리시구나, 그런 것을 마음속에 알게 됐어요. 석가모니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제시하기만 할 뿐 답은 주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문제가 제시할 뿐 아니라 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인 외아들을 살려주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그 나인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외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관에다가 담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거죠. 만나서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해서 그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이 큰 기쁨을 얻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그
아들 잃은 그 과부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우연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냥 우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저희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과부는 그 여자는 과부였다. 뭐 이렇게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연해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연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필연이란 말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이걸 필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면 미리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저녁에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다음 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저녁에서 새벽까지 한 몇 시간 돼요? 한 10시간 되죠. 10시간 뒤에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걸 미리 말했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은 30분 뒤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일도 알고 계셨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벌써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 아들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계획 없이 하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독대하시면서 영적 교류를 통해서 그날 무슨 일을 하실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늘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시고 그걸 보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계획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혼자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찾다가 예수님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을 설교도 있고 또 병도 고침받고 싶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하십니까? 이제 그런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날은 오늘 이 마을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은 거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을,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신 것은 그 마을에 한 가슴 아픈 여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여인의 그 가슴을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슬픔을 당한 그 여인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나인이라는 마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의 가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의 아픔을 왜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해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이 말은 나는 네가 우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울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 율기서를 보면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은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며느리 룻하고만 같이 이렇게 돌아와요. 룻하고. 그런데 두 여인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을 주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이 어느 날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어떤 밭에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밭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친척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정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정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때 룻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밖에 나가니까 어떤 밭에서 누가 추수하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우연히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밭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신적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40대 초반에 합천군 아주 시골에서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남편을 여의는데 그 어린 자식이 5명 있어요. 그때 제가 막내였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위로 2살 터울로 이렇게 4명이 돼 있었죠. 저희 어머님은 되게 몸도 조그만하시고 이렇게 별로 일도 잘 못하시는데 혼자 남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주 난감하시겠죠. 근데 이번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친구들고 제 기억에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걸어서 한 30분 되는 교회를 가셨어요.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갔을까요? 5명 자식들 다 쪼로미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들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우연일까요? 겉으로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장례 치르시고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간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개입에 의한 생기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생긴 일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을까? 어떤 일에 개입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외아들 잃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무슨 말씀입니까?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여인,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 말씀에는, 짧은 말씀에는 그 여인의 슬픔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분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미리 예언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실 사명 중에 하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인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사명을 이 나인성에 있는 각 가부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또 그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서로 공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라. 그런 말이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공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공감하라고 하신 거죠. 이 직업 중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셜 워커인데 이 소셜 워커가 되려면 이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 뭐냐면 그 고객과 그 상대방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한 다음에는 이 공감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소셜 워커라는 사람이 전혀 공감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기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라 그랬죠?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 필요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공식적으로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상대방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언어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정에 빠지면 우리를 먼저 공감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능력이 없어서 공감밖에 못 해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또 능력까지 계셔가지고 또 문제를 또 직접 해결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이 가슴 아픈 여인의 공감해 줄 뿐 아니라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셔서 그 여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여인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미국의 이 동두천 기지촌에서 6년을 일하다가 백인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비록 그곳이 신시내트 그 시골 농장이었지만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미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미국에 온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남편이 백인 여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시부모님이 바로 옆에 살았는데 자기를 무슨 벌레 보듯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 외딴 시골 농장에서 고통스러워서 신경쇠약으로 위에서 피가 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구간으로 가서 목에 밧줄을 매다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동거라졌어요. 나동거라지면서 엄마를 계속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는 바로 그때 어릴 때 시골에서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이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 가슴팍에 확 비쳤습니다. 이 지붕이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빛이 그냥 확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자기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니 갑자기 생전 처음 해보는 그 경험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적 음성이.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확 가슴속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찬송하면서 기쁨에 겨워 살았어요. 그전에는 바람 피우는 남편을 미워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과 위출혈도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사니까 이 시부모님도 마음이 바뀌어서 야, 너 정말 천사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바람 피우는 자기 아들을 크게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남편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슬픈 여인, 그 가슴 아픈 여인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마곡간에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은 그게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슬픔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제가 받을 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고,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될 벌, 그것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확 갑자기 열려서.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천사가 여러분을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는 얼굴이 되게 밝아요. 그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형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간호하느라고 가족들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죽기 10분 전쯤에 갑자기 얼굴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이 저렇게 환해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그 형님이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가네. 그동안 내 병 수발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하더니 그 좋아하는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쭉 부르고 한 3절 정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이 손을 저 창밖으로 내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마중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목격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슬픔을 기쁨을, 이 가장 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찬란한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렇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이런 경험을 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채모자의식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로 살아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과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그분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남에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슬픔에 빠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옆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엄마가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막 했지만 별로 위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꽉 잡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당신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고 그냥 확 껴안아줬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가 되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 상처에서 먼저 치유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뭐 남한테 할 수가 있죠. 근데 상처라는 것은 어떻게 그 상처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그냥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페인, 단순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게인,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처를 아주 좋은 태도로 잘 이렇게 대응하면 그게 게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잘못 대응하면 그냥 고통, 페인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픔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거든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이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모래알 같은.
그럼 모래 같은 게 들어오면, 조금 돌멩이가 들어오면 아프겠죠. 그래서 아픔을 없애려고 조개가 분비물을 막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분비물이 그 이물질에 싸고 막 싸고 해가지고 꽉 응축돼서 그게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죠. 그게 아픔이 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그걸 진주로 만들라고, 그리고 진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픔이 이게 치유자의 사명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이 아픔은 진주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아픔을 통해 내 아픔은 치유자가 되는 수업 과정에 불과하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대하면 그것이 진주가 되고 치유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치유자가 된다 그래서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막 강연하고 막 책도 쓰고 뭐 그런 것만 치유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치유자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자로 살 때 우리는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뭡니까? 채권자 의식 가진 사람은 늘 남한테 뭘 요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막 짜증내고 불평이 많고, 10번 해주다가 11번째 안 하면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늘 요구합니다.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채무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빚진 자의식. 지금까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채무자의식이죠.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받기보다는 자꾸 베풀려고 그러고, 그런 채무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이 빚을 갚으려고, 이 은혜의 빚, 지금까지 경험한 큰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채무자식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슬픈 사람들이 슬픔이 해결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가슴 아픔이 해결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어떻게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삶에 실천해야 될까, 그걸 한번 여러분 조용히